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면 영혼이 없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 영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입술에도 마음에도 또 삶의 중심 속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배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제 많은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도 사실은 무사하지를 못했지요. 로마 시대에 특별히 박해가 심했을 때에 이 요한도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이 한창일 때에 이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에 그렇게 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었는지 이 사도 요한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요한을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보냈던 곳이지요. 거기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귀향을 보냈는데 근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거기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계시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편지로 써서 그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의 광경을 보는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천사들을 나타내는 하늘의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또 찬양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그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아니면 다른 것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는데 다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기쁨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가는데 누구 하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계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책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매우 궁금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절대로 누구도 열어볼 수 없게 이렇게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그만 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좀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봉인되어져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봉인을 떼어주실 분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 봉인을 떼어주느냐?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의 흔적이 있는 그분이 그 봉인을 떼어주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면 12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큰 성으로 이르되 주님을 향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마치 예수님을 말구유에 태어나셨는데 그 말구유에 누워 계신 어린아기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왕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겠습니까? 정말 고개조차 둘 수 없을 만큼 왕의 위엄 앞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겠지요. 그런데 구유에 막 태어난 어린아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예수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결여되어지는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앞에 내가 서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광경을 보면 목동들은 깨어서 천사의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지금 말구유에 누워있지만 그러나 목동들도 찾아와서 최고로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와서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포했고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어디 탄생하셨냐? 그렇게 묻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먼 훗날 왕이 되실 분으로 동방 박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때부터 예수님은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갈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다가 죄패를 달아 붙였는데 그 죄패에는 뭐라고 썼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죄패에다가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고 지금도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 거짓의 영들, 악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총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까지도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된 것과 마지막 때 계시를 보게 된 것은 사도 요한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 보면 7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기록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의 모든 것들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4장 2절의 말씀에 보아서 하늘의 그 예배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은총 속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자기 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알려주었을 때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천사가 네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증거하죠. 그때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자기 몸에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셔드릴 수가 있었느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천사가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에 병든 것이 치료되어지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가난한 것이 부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냥 육체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내가 있지 못하면 그저 육체로 끝나버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은 육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육신적인 것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원래 창조의 모습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 오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도 나귀도 임자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이스라엘, 육체만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려면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하죠. 정신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져야 사실은 바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능력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이 뭡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하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말하고 산 같은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주의 성령의 역사 앞에는 평지가 되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앞에 있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 속에 있게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게 주옵소서. 세상의 것 바라보며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려고 하면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매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기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점점 자라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저 입에 단 것만 넣어주기를 바랄 뿐이지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원할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뭐냐? 자라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라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자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의 복을 누리려면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했는데도 난 이제 좀 자라나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 믿음이 서가고 믿음이 커가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갖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내 안에도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이 나에게서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겠느냐? 사무엘을 보면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함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사무엘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 이르기까지 이 사무엘이 선자로 인정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진 바가 없이 되어지는, 그 땅에 전쟁이 없을 정도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도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 속에 거하게 되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도 성령에 감동하신 은혜 속에 있게 되어져서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골리앗도 이기고 악신조차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라나셨던 것처럼 나도 겸손하게 기도해서 나의 믿음도 자라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여러분이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참된 헌신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을 때 헤롯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왕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께 드렸지요. 밤에 별을 따라서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 태어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최고의 경배를 드렸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의 말씀에 오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이 동방 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만 경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는데 그 별이 문득 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리가 있는 곳에 문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직 별은 그 앞에 섰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누가 먼저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안겨주실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기 전부터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천국을 소유한 한국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내 심령에 먼저 하늘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런 심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이 먼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영이 내가 먼저 기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했어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해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가 자기에게 예물을 드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요. 그렇죠?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동방 박사들이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가주지 않았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걸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를 하는데 막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 사실 아기가 이게 지금 무엇을 나에게 주고 있는지, 그것이 최고인지 최고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미래를 보고 드린 예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유향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몰약은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고백을 따라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그 예물,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참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참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 되게 만드시고 나를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목조 부리듯이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움받게 되어질 때에, 왕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도록 가장 복되도록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